시편 81편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들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자, 오늘 시편 81편 8절에서 10절 말씀으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제 2023년이 이제 3주째입니다. 3주째인데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 한 해에 복된 사람,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단문 요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한계가 없죠.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욕심을 채우고자 할 때는 분별도 되지 않고 주변도 돌아보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목적만을 가지고 그것을 위하여 달리기만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깨달음을 주셨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창원을 내려갔다 왔죠. 창원을 내려갔다 왔는데, 제가 작년 연말에 이제 새벽 기도 혼자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유튜브 올리기 싫어요, 이제. 그러면서 하는 말, 음량도 제대로 안 되고, 스피커도 막 끊어지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스피커도 꺼놓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무슨 유튜브를 올리겠습니까? 뭐, 사람들은 전부 다 완벽한 유튜브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하자마자 연초에, 거의 23년 딱 연초 시작부터 시작해서, 창원에 뭐, 음량을 하시는 그 임명희 집사님께서, 뭐 음량이 좋지 않다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한테 있는 때론 중고가 좋은 게 있는데 하시겠냐? 라고 해서, 이거 중고라도 감사합니다. 라고 해달라 했는데, 임 지사님이 갑자기 이걸 새 거로 다 구입을 해주셨어요. 완전히 새 거로 다 구입해 주셨는데, 그 정도로 은혜를 끼쳐주셔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약간의 미세하게 이 잡음이 나는 관련해서 집사님이 이제 한번 내려와서 프로그램을 공부를 하러 갔었습니다. 갔는데 사람의 욕심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다는 게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정말 그 목적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면서 현 상황이나 다른 것은 전혀 보이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임 주사님이 진짜 큰 돈을 들여가지고 믹서기하고 이렇게 스피커를 이렇게 사가지고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만 해도 너무나 할렐루야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인데 막상 그 사무실에 가니까 카메라가 너무나 많더라는 것이죠. 너무나 욕심나는 카메라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교회 카메라는 지금 10년째 쓰고 있죠. 그래서 카메라에 욕심이 갑자기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올릴 때에 카메라가 상태가 별로 안 좋았던 거, 그때 뭐 다른 걸 해서 별로 안 좋았던 것만 기억이 나고, 지금 유튜브 상태 카메라가 화면이 너무 깨끗하고 그런 거에 있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옆에서 우리 딸과 공주와 공주와 그리고 임 지사님이 화면 영상 참 깨끗하던데요 라는 말이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막 공주가 이렇게 아빠 깨끗해요 라고 하는 말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갑자기. 왜? 내 목적은 오직 카메라를 받고 싶은 목적만 있었는 거예요. 임 지사님이 이렇게 큰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섬겨주시고 또 이 섬긴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이렇게 모든 것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거기에서 감사하면서 마음이 활용해가지고 더 큰 은혜를 끼치는 생각을 하지 않고 바꿀 생각만 하는 거예요. 바꿀 생각만. 그래 그걸 보고서 오는 데에 딱 오는 대구 근처에 다 와서 그때까지만 해도 카메라 어떤 걸로 바꿀까? 어떤 걸 바꿀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딱 오면서 너 왜 그러니? 그러시는 거예요, 성령이. 너 왜 그러니? 눈 떠! 그러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눈에 확 뜨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서 오자마자 컴퓨터로 개고 유튜브 영상을 또 확인했습니다. 너무너무 깨끗한 거예요, 영상이. 음질에는 좀 잡음이 있을지 몰라도 영상이 너무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다시 회개를 하면서 제가 이것을 귀하게 이렇게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성경주신 임사님께 내가 다시 한번 감사를 했는데 정말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 자신이 이렇게 이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음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영상하시는 임병희 집사님이 꼬박 체크하시면서 섬겨주시죠. 물질의 부족함이 있을 때는 병성호 집사님이 또 기도 가운데서 또 부족한 걸 채워주시면서 늘 섬겨주시죠. 그리고 또한 그분이 또 시골에서 짓는 쌀도 햅쌀을 갖다가 시기에 맞춰서 딱 가져와 햅쌀을 맛보게 해주죠.
그리고 또 우리 차원에도 믿지 않는 우리 청남은 또 매달 이렇게 쌀을 보내주면서 이걸로 전도하는 데 사용하세요라고 보내주시고 계시죠. 서울에 계신 분은 우리 전 총회장님은 그래도 작게나 막 그래도 꾸준하게 매달 조금씩이라도 보태주시고 계시죠. 아니 이 모든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서 즉 카메라라는 거 욕심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안 보이고 안 들리더라는 것이죠. 감사가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30장 14절 16절에 보면은 저와 같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대인 성경을 읽어드리는데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잔인하게 착취하여 자기 영리만을 추구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 머리처럼 지칠 줄 모르고 족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서럿 있으니 그것은 지옥과 임신하지 못하는 태와 비로도 흡족하여 하지 않는 메마른 땅과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른 불길이다. 왜 그럴까요? 오직 불길은 태우는 데만 목적이 있죠. 뭐 뒤에 뭐 사람을 뭐 피해를 주느니 뭐 살림을 태우는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불길의 관심이 뭐예요? 태우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거머리도 오직 피를 빠는 데만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저도 임지사님과 변지사님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섬겨주고 특히 이번에 같은 경우는 임지사님이 이렇게 우리가 10년을 갖다 수고하면서 10년 동안 이 사역했던 이 모든 업장을 바꿔주시는 큰 돈들을 바꿔주시는 거기에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부족한 걸 딱 보면서 그 감사가 쑥으로된 거예요. 부족한 걸 생각하면서 제가 그것을 딱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 아, 욕심이라는 것은 내 눈을 멀게 하고 내 귀를 멀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그때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우리가 이렇게까지도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에게도 그럼에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도 내 말을 듣는다면 내가 채워주리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81편 10절에 11절에 보면 세 번역으로 얘기해요.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마음껏 먹여주겠다 하였으나 중요한 건 11절입니다. 내 백성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은 내 뜻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비록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때로는 우리의 고집으로 인해서 진정한 그 주변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죄악 속에서 목적만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깨닫고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내가 채워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상황을 볼 때는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내가 말씀이 들리느냐 들리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있었든 간에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돌이켜 그 말씀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너희 입을 크게 벌리라. 그 입에 내가 마음껏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은 내 뜻을 따르지 않았다. 여러분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욕심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지사님 사무실에 갔을 때에 인지사님이 그렇게까지 좋게 모든 걸 다 해주셨지만은 그렇게 모든 걸 베풀어 주셨지만은 내 욕심이 차가 있으니까 그 말이 들리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들리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11절에 말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욕심에 차가 있고 자기 목적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다 보니까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잖아요. 자신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잘 돌아보기 바랍니다. 내가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 설교 시간에도 들었고 말씀 가운데서도 들었지만 그 말씀을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받았으면 과연 그 말씀에 얼마나 내가 순종하였느냐, 그 말씀에 내가 얼마나 아멘하고 성령이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주여 이제 깨달았습니다, 들립니다 라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느냐. 여러분 그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세상의 음성이 들립니다. 세상을 쫓아가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됩니다. 그 이유가 참 우리는 나는 능력이 있어, 누구는 나는 항상 재주가 있어, 나는 능력이 있어, 이런 생각으로 난 두 가지 동시에 할 수 있어, 그런 능력이 있다 하지만 그런 자신을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절대로 두 개 동시에 같이 갖추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세상과 하나님과는 적대 관계이기 때문에.
대적 관계이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세상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말씀과 함께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포기하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종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 일단은 세상에 있는 것을 목적을 채우기라고 계속 세상의 목적을 보여주고 그것을 내 귀에 속삭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81편 8절 9절을 보면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너에게 정언하니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하지만은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으로서 우리는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임지사님이 그렇게까지 귀하게 큰 돈을 들여 섬겨주셨지만은 그 큰 것을 생각하지 뭐 내 목적은 저 카메라에만 목적이 있으니까는 그거 다른 사람 말에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목적을 도 있는데 세상은 또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계속 속삭이는 게 그것을 목적으로 잡게끔 더 활약을 보여줍니다. 더 멋진 걸 보여줘요. 나에게 아까도 그런데 그날 또 임지사님 하필이면 또 저런 장한 거 보여주면 되는데 마지막에 갈라니까 포장을 막 뜯기만은 더 멋진 걸 카메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와 진짜.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카메라를 먹고 잡은 게 뭐예요? 60만 원, 70만 원 했잖아요. 그 카메라가 이렇게 멋진 걸 딱 끼고 와 이거 멋지네. 야 이거냐 잘 샀네. 멋지네. 그런데 그 카메라가 70만 원이라는 거예요. 중고마켓에서. 그러니까 더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제가. 더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과정을 다 생각하시더라고요. 너, 내 종, 그 임지사님의 그 큰 돈 들여서 섬긴 것을 너는 어떻게, 왜 헛되게 그것을 묻혀버렸냐. 그도 그에게는 엄청난 큰 무리를 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은혜를 받은 것으로 베풀어 준 것이다. 개척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다. 왜 거기에서는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느냐. 그게 뭐래요? 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또?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가 또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말했어요? 그것을 우상을 쫓아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의 것을 내가 보고 있으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내가 부처님 앞에 가가지고 절하거나 뭐 누구 어디 알라신 앞에 가가지고 이지랄 안 해도 그 하나님 외의 걸 쫓아가면 그걸 우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것이 뒤를 밀으라고 세상 것을 앞으로 내가지고 세상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뭐를 선택했냐? 내가 하늘의 것으로 내 속을 채울 것인가? 아니면 세상 것으로 나를 채울 것인가? 여러분 이거 분명하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혜를 가지고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시는 게 뭐예요? 너에게 목자는 원하는 것이 있느냐? 네 입을 크게 벌려라. 네가 벌릴 수 있는 만큼 열어봐라. 네 마음을 열든지 뭐든지 크게 열어봐라. 네가 여는 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더 네가 넘치도록 더 쏟아부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세상 것이 내 눈에 뒤집히게 되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은 내가 믿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오늘 말씀하신 게 뭐라 했냐? 11절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 백성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은 내 뜻을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들이 고집대로 버려두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게 하였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내 말을 듣기만 했어도 내가 가라는 길로 가기만 했어도 나는 당장 그들의 원수를 굴복시키고 내가 손을 들어서 그 대적을 쳤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범죄하였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잠시 또 눈을 돌렸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러니 뭐예요? 지금은 내 뜻을 따르라. 너의 고집들을 다 버리고 네가 원하는 것들 다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따라봐라. 그러면은 너희가 손해볼 것 같이 보이지만 너희가 뭐 못지 못할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내가 채워주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채워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뭐예요? 문제는 바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듣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 듣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까도 계속 말씀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무게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답해 주신 그 모든 은혜와 무게보다 세상의 무게가 내 욕심의 무게가 더 무겁게 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지를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하여서 내가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것으로 더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욕심만이 내 목적을 가지고서 무조건 달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감사는 조금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뭐라고 말했느냐? 그러나 무엇이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했어요. 이 바울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워낙에 물질, 명예, 권세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택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택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바울이 말하기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더 크다라는 것이죠. 더 화려하다라는 것이죠. 더 높아지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나는 세상에 있는 것을 쫓아가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느라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정해졌다면 그것을 향하여 과감하게 버릴 거는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게 뭐냐? 우리의 눈이 가는 곳에는 우리의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서 우리가 세상의 목적을 두고 세상을 향하여 바라본다면 우리 마음과 모든 것은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했으면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은 내 신앙이 어디를 중심으로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중심이냐? 세상을 중심이냐라는 것을 정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그럼에도 아까도 계속 말했지만 쏟아 부어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계속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내가 준비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을 받을 준비가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내가 너에게 정말 넘치도록 쏟아부어 주겠다라는 것을 내가 채울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무기입니다. 여러분이 정할 것이에요. 뭘 정해야 됩니까? 내가 세상의 욕심을 채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것으로 내가 채울 것인가? 내 목적을 뭘로 채울 것인가? 여러분, 이거는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 입을 크게 열라. 크게 열면 네가 감당할 수 없는 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내 입에 채워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것이 뭐예요? 내가 네에게 복을 부어 주기는 주되 내 말을 들어라. 듣는 자에게는 내가 쏟아부어 주겠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지만 우리의 말은 뭐냐? 하나님 말씀은 맛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내 식성에 도저히 맞지가 않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시 말해가지고 엄마가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자녀들을 그 사랑하는 마음에 아침 식사를 열심으로 정성을 다하면서 만들어 줬는데 그 자녀라는 자들은 뭐예요? 아침에 엄마가 해주는 거 딱 일어나서 엄마가 음식 먹으라고 아침 먹으라고 하면은 엄마 밥은 맛이 없어. 엄마 밥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엄마 음식은 내하고는 취향이 안 맞아. 나는 아빠 음식이 맛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대적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정성을 다하여 모든 걸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먹으라. 제발 먹어라. 이걸 먹으면 너희 건강해져. 이걸 먹으면 너희가 참 더 튼튼해져. 이걸 먹으면 더 너희가 용기로 힘을 낼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우리가 말하기는 하나님 음식은 맛이 없어요. 하나님 음식은 내 취향은 도저히 안 맞아요. 나는 저 세상의 음식이 더 맛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엄마 음식은 내하고 입맛이 안 맞아. 아빠 음식이 더 맛있어.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하여서 그 주신 것의 정성과 건강과 이 모든 걸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내 목적만 가지고서 내 취향만 따지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81편 13절 16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여 내 말을 듣기만 했어도 내가 가라는 길로만 가기만 했어도 나는 당장 그들의 원수를 굴복시키고 내가 손을 들어서 그 대적을 쳤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그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을 것이며 이것이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기름진 밀 곡식으로 너희를 먹였을 것이고 바위에서 따낸 꿀로 너희를 배부르게 하였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더 영향 있고 더 많은 것, 더 풍부하고 더 화려한 것으로 차려주시고서 먹어라, 너희를 채워라 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말하는 것이 내 식성에 안 맞아요. 내하고는 맞지 않아요. 그러면서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해요? 너희가 내 말만 들었어도 너희 영혼은 살찌고 풍요로웠을 것이다. 너희 삶들은 너무나 단단하게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내 말만 들었어도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이 계속 반항하니까는 내가 그들을 내버려 뒀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만 들었어도 풍요로운 상을 차려줬을 것이고 또한 너희가 하루 동안 만날 모든 대적들을 내가 물리쳤을 것이다. 내가 상대했을 것이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원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도 제가 볼 때는 눈에 보일 때는 너무나 화려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도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것이 더 아름답게 보이는 게 뭐냐?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카메라에 꽂혀 있으니까는 이 아름다운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카메라에 꽂혀 있으니까는 그 하나님의 귀한 종이 이렇게 무리하게 섬긴 것에 대해서는 못 느끼는 것이에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너무나 멋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맛있어요. 그런데도 우리의 목적이 하나만 꽂혀있기 때문에 맛이 없게끔 내 취향이 아니게끔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은혜와 복을 가득 채우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께서는 너희 입을 열라, 크게 열라 하셨는데 뭘 크게 열어야 될까요? 저는 이거 크게 열어야 될 거 세 가지를 구분해 봤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열어야 될 것 중에서 활짝 열어야 될 것 중에서 첫 번째는 뭐냐? 내 귀를 활짝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향해 내 귀를 활짝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시편 81편 8절과 13절에는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강조하셔서 반복해서 말씀하셨다는 뜻인데 8절을 먼저 보면 내 백성이여 들어라, 내가 너에게 정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13절에 보면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뭐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뭐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 준비하신 그 복을 어디를 어떻게 취했는지 그걸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그 방법을 알려주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데서 물을 따야 되는데 물을 따는 방법, 그래서 요즘 전자기가 되어 있으니까 전자기에 비밀번호가 뭐야? 1, 4, 5, 7 뭐 이런 데 있어. 아니면 0, 3, 1, 7 딱 돼 있어. 그런데 우리가 그 0317이라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줘도 듣는 놈들이 비밀번호를 듣지 않고 왜 문이 이거지 이렇게 보면은 그 문을 평생 못 여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엄청난 보화가 있고 배고픈 자에게는 진수성이 뭐 임금님 상이나 수라상이 차려져 있고 내가 원하는 다이아몬드가 들어있는데도 비밀번호를 알려줘 소리를 치르도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서 가져가 먹어 취해라고 하는데 비밀번호를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맛있는 수라상이 있다 하더라도 내 것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간절히 여러분이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귀를 활짝 여시길 바랍니다. 열린 귀를 가진 자가 그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귀를 연 자가 하나님의 그 보물이 있는 곳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제가 성경 중에서 가장 안타까우면서도 미련하면서도 가장 바보 같은 왕이 하나 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저는 그 사람을 역대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이 왕은 가장 스타트이면서도 가장 미련하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이 그 자식으로서 참 요나단이 얼마나 참 아름답습니까? 요나단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아버지 실수를 해서 그 대가 거기서 끊어져 버립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을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 대해 책망을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저번에 하나님께서는 제사고 예배고 헌금이고 많은 것을 드리는 것보다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아하신다는 것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자와 같고 이어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니. 듣지 않는 거예요. 듣는 것이 안 돼버리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쫓아갈 수도 없어요. 듣는 것이 안 된다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 듣는 것을 실패하니까 그가 왕자에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듣는 것에서 실패하고 듣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초대 왕이라는 그 역사의 시작이 되는 그 자리에서도 쫓겨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기본적인 건 열시기 바랍니다. 눈을 활짝 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열어야 될 건 뭐냐? 내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내 마음을 활짝 열어야 돼요. 저는 이걸 많이 강조했어요. 그 마음을 여는 게 어떻게 열냐? 말씀에 편식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이 주어졌을 때는요, 여러분 그 말씀을 받으세요.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열어야 됩니다. 근데 여는 것도 아무나 활짝 열어버리면은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심각해져요. 아무나 다 받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도 잡신들과 똑같아 되버립니다. 그런데 열기는 어디를 열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활짝 열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10편 81편 9절에 10절에 보면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면 이스라엘의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한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지를 못하니까 듣지도 못하게 됐죠. 듣지를 못하니까 순종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순종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대적관계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주어졌을 때는 편식하지 말고 제발 마음을 활짝 여세요. 활짝 열고 준비하세요. 뭐를? 자, 들었으니까는 이제는 막 쏟아붓는 거를 내가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받을 준비를. 그것이 마음에 활짝 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앞전에 말한 것처럼 내 입에 맞지 않아요. 내 취향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말할 틈이 없어요. 열린 상태에서는 무조건 막 받아들이는 겁니다. 편식이 없는 것이죠. 그와 같이 여러분 말씀을 향하여서는요, 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하여서 영접하시고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편 14편 1절에서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열지는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열지는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맛이 없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여는 거예요? 1분만 조금 내가 그 하는 고양이 문 속에 있는 거 조그만 고양이 문이라 합니까? 그 문만 살짝 여는 거예요. 쥐구멍만 살짝 여는 거예요. 그러놓고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쥐구멍에는 뭐가 들어옵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거예요? 쥐구멍이 통하는 그런 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원하는 대로 쏟아부어 주겠다라고 말씀할 수 없죠. 왜? 쥐구멍에 들어가봤자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그 고양이가 왔다 갔다 하는 그 비성문에 들어가봤자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딱 열고서 하나님 부어주지 마세요. 어떤 것이 맛이나 한번 봅시다.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왕 열 것 같으면은 활짝 넣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대신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라고는 어떤 것이 믿음으로 받으세요.
믿음으로 취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내 속에 왔을 때는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슨 역사예요? 기적의 역사예요. 그 기적의 역사는 저는 몰라요. 저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각자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는 알게 될 거예요. 제가 이번에 모든 우리 음악시설이 믹서기와 그리고 또 스피커와 그리고 이 반주기, 이 할렐루야, 이거. 반주기와 마이크와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거. 저는 이거를요, 처음에 연초에 이런 게 한꺼번에 다 일어나는 거 보고 솔직히 저는 이것을 현실로 믿지를 못했어요. 진짜 믿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아까 임 지사님께 계속 감사하는 이유가 이거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저도 이걸 알고 있어요. 처음에 우리 10년 전에 제가 이거 살 때 정말 최하급으로 싼데도 믹서기 하나에 몇십만 원 했었습니다. 최하급으로 샀는데도.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얼마나 그런 게 알아요. 그 우리가 지금 이에 대해서 편식을 하게 되면 저는 이게 처음에 연초에 됐을 때 그냥 믿기지 않아가지고 이거는 기적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기적이다 그랬어요. 제가 목회 10년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연초에 한 방에 다 받아보기에는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제가. 아니, 가만히 있는 분이 어째서 자기 영상하기도 바쁜 분이 갑자기 와가지고 바꿔주겠습니다, 목사님. 아니, 바꿔주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내한테도 중고로 주겠다 해놓고 5,000원? 저보다 먼저 와가지고는 새거로 아예 설치 다 해버리셨어요. 설치를 다 해버리셨다라고. 이거는 저는 기적이라고 봐요. 이렇게 모든 걸 한꺼번에 다 바꿀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적이 뭐예요? 믿으세요. 저는 잠깐 말했잖아요. 제가 그러고 하나님 이거 바꿔주세요. 그러면 내가 유튜브 하라는 뜻을 알겠습니다. 속마음에는 나 유튜브 하기 싫어요. 이제 올리기 싫어요. 정말 싫어요. 라는 마음 안에서 안 바꿔주기를 바라면서 그러면서 마음을 했는데 한 방에 다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예, 알겠습니다. 내가는 그 말씀에 맛이 없지만은 나에게는 정말 맛이 없고 먹기 싫은 것이지만은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먹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뭔지 활짝 열어보세요. 활짝 열어보세요. 저는 이 모든 걸 한 방에 다 얘기하는 거 내가 그만큼 믿음으로써 활짝 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쏟아 부어주실 정도로 언약 한 번 봐라 라는 식으로 막 쏟아 부어주시는 것을 먹을 수 있게끔 받을 수 있게끔 내가 마음을 활짝 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한 방에 다 해결하시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런 기적의 역사,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기적의 역사 여러분 것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어떻게 활짝 열어보세요. 하나님 약속하신 게 뭐예요? 쪼잔하게 조금 열고 지금은 열지 말라는 것입니다. 쪼잔하게. 나는 그렇게 쪼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열어라? 열 수 있는 만큼 열어봐라 한번. 네가 열 수 있는 만큼 한번 열어봐라. 그러면 내가 거기에다가 네가 열 수 있는 그 이상을 붙나 안 붙나 너희가 한번 시험해봐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열어야 될 게 뭐냐? 내 입을 크게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은 뭐예요? 먹는 것이죠. 먹는 것이에요. 내가 취하기 위해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 입을 쫙 찢어서라도 크게 한번 열어보세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크게 구하세요. 크게 구하세요. 크게 구하는 만큼 더 큰 믿음을 가지길 축복합니다.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크게 열게 되고 크게 연 사람이 더 큰 것을 너에게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81편 10절에 뭐라 했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니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했습니다. 채우리라 하였으나 라고 했어요. 자, 하였으나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해주겠다 했지만은 너희가 쪼잔하게 입을 열되 지구멍만하게 열었다 이 말이에요. 믿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만큼 쪼잔한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쪼잔하면 여러분 내가 쪼잔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쪼잔해지게 돼요. 내 입을 작게 열어놔놓고는 왜 이것밖에 안 열고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뭐라 하겠어요? 제가 이걸 입에 연결되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뭐라 하겠어요? 아이야 너희 하나님은 그렇게 쪼잔해? 너희 하나님은 그 정도밖에 안 돼? 양이? 이래 돼요. 이래 됩니다. 내 입을 그거밖에 열지 않아놓고는
내 입을 지구만큼 열지 않아놓고는 그것으로 해서 받아먹은 거, 이 수프 같은 죽만 받아먹어놓고는 너희 하나님 그거밖에 안 돼? 여러분, 여러분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여러분이 더 채우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욕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입을 여세요. 내가 찢기를 원하다면 찢어서라도 입을 크게 여세요.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채워주시고 막 부어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듣고 열고 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말씀에 와서 나에게 채우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서 내가 채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첫째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곳에 채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더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나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소리가 불평이나 원망이나 하늘에서 찌르는 게 아니고 내 소리가 감사하는 소리가 들리게끔 하세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이렇게 해주는 것도 그 하나님의 귀한 종들의 섬김에 감사하지 못하고서 저게 꽂히니까는 저거 불평하게 되더라고. 여러분, 그 소리는 하나님께 들으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실망하시겠죠? 실망하실 거예요. 네가 이렇게 내 사랑하는 종들이 그 희생을 이렇게 해줬는데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못하고 저기에 꽂혀, 멀쩡한 저기에 꽂혀 있느냐? 하나님 실망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하나님은 내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시니까 채워주시는 것이고 들으시니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소리가 들리게 하느냐? 감사의 소리가 들리게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저는 이것을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뭐냐 하는가? 내가 받고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래 올라서고 있는 모든 것을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겠어요?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겁니다. 어디에 자랑하냐?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막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랑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막 자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끄러워서 더 보여주실 거라는. 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쫀쫀한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작은 분이 아니잖아요.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신 분인데 우리가 막 떠들어 보세요. 더 누릴 것까지도 떠들어 보세요. 한번. 내가 받을 것까지 떠들어 보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내가 복을 받는 방법, 그 복을 받는 방법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박효진 장로가 쓴 거, 하나님은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보면은 제가 거기서 새로운 걸 하나 발견한 게 있습니다. 뭐냐? 박효진 장로가 제가 궁금했던 게 그 청선 가면서 그 사회의 최악의 밑바닥의 사람을 어떻게 전도했을까? 내가 알기로는 그 사람이 성경 지식이 풍부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건 어떻게 전도했을까?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전도하는 방식이 처음 전도하는 방식이 나오더라고요. 뭐냐? 내가 그 정도로 악질이었고 너희들한테 말하기에는 지옥의 사자라까지 평행을 하시는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걸 봐라.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변화되더라. 너도 한번 믿어봐. 너 이렇게 살아도 되겠냐? 너도 한번 믿어봐.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은혜, 그 복을 뜯으세요. 뜯으러 보세요. 자,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했습니까? 와 보라. 뭐를 봐라? 내가 만난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 떠드는 겁니다. 떠드는 거예요. 와 보라. 내가 만난 이 사람, 나를 위로한 사람, 내가 만나니까 나에게 생수를 줬던 그 사람 한번 만나봐.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도에 관해서 수요 성경 공부 때 몇 번 말을 했어요.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지 마세요. 말씀은 이제는 그들에게는 영혼이 닫혀있기 때문에 말씀을 아무리 좋은 거 심어줘도 안 먹혀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사람의 감정을 가장 가누는 게 뭐냐? 내가 경험한 걸 전해주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걸 전해주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책임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받은 거는 여러분 것으로 소유하지 말고 뜯으세요. 세상을 향해서 막 뜯으세요. 봐라, 너희도. 내가 누리고 있는 거 이거 봐라. 우리 막둥이 아토피로 인해가지고 핏물이 지질지질 흘러나오고 생산이 막 드러나고
여름만 되면 지옥의 삶을 살았던 그 막둥이 지금 3명 중에서 피부가 제일 좋아. 저 그거 자랑합니다. 막 뜯습니다. 너희도 예수 믿어봐. 그 방법이 뭡니까? 무슨 약을 썼습니까? 약이 어딨어? 아무 약 되니? 약 100을 다 써봤지. 저거 이모가 병원에 데려가면서 알을 갖다가 그냥 지치가지고 녹다운 애들은 주사 맞춰가면서 해봐도 아무 효과가 없더라. 그런데 한 게 뭐가 있냐? 나는 말씀에 순종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이 불쌍한 딸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순종합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니까 그 순간부터 낫기 시작하더라. 낫기 시작하더라. 여러분 뜯으세요. 뜯어내야지만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받은 은혜 막 뜯어내야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 막 뜯어내야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막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바로 이것입니다. 뜯으시고 여시고 그리고 열 때 눈과 귀와 입 마음을 다 활짝 여세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어떤 것으로 활짝 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씀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에 향해서 활짝 여시고 하나님 얼마든지 한번 부어보십시오. 내가 여기에 블랙홀과 같은 마음을 열어놓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문을 확 열어놓고 마음 놓고 한번 부어보십시오. 해보세요. 개뿔도 아니고 지구만한 걸 열어놓고서 하나님 이래 하지 마세요. 제발 치워. 우리 하나님 쪼잔한 분이라서 자존심 상해서 그거 안 보여주세요. 그런데는 자존심 우리 하나님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 분인데 내가 열 수 있고 활짝 열고 하나님 한번 뽑아보세요. 자 오세요. 들어오세요. 누구나 따라 들어오세요. 하나님 해보세요. 그러면서 들어오세요. 하나님께 들어오세요. 이러고 세상에 가서 봐라 인마 하나님 이렇게 넣어준다 이거 이렇게 쏟아부어준다 이거 봐라 인마 너도 안 믿고 한번 받아봐라. 뜯으세요. 그러면 부어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쏟아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누리는 것처럼 이걸 기적이라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